할렐루야. 기쁜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자연 환경 들판을 보면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면서 완연한 가을의 계절의 색깔과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 듬뿍 받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루의 주일을 통하여서 6일의 세상을 이겨 먹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딴 길로 가면서 방황하고 헤매지 않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먹은 대로 가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도통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는 특징이 있어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걸 고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직진, 행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실패가 아니라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 아니라 부족이 변하여 부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잠깐 생각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손해나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잠깐 생각할 겨를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게, 내가 내 생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세상의 유명한 명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바꾸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열심 내면서 혹은 살아오면서 시간을 활용한 대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속상하거나 안타깝거나 더 발전하거나 부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에 의해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플라세보 효과는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앨런 행어 교수팀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Experiment of Turning Clock Backwards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벽에다 달력을 20년 전에 달력을 걸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모두 20년 전에로서 환경 미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500명을 선정해가지고 20년 전에 당신의 삶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오십시오 라고 과제,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주변 환경을 다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500여 명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20년 전에 당신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우리 만나는데 아쉬운 점이나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발전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생각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이 바뀐 곳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간 환경 가운데에서의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던 것들, 안타까운 것들, 속상했던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된 부분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이제 심사숙고 해보라고 과제를 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해서 2주 뒤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주고 나서 70대, 80대, 500여 명의 노인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서요, 놀랍게도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불과 2주의 시간을 보내면서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70대, 80대 노인분, 어르신분들이요, 기억력과 청력, 지능,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바뀌는데 2주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요, 앞에 난 머리는 2주 전에까지 나왔던 머리는 흰색이었는데 살 사이로 검은색 머리까지 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 놀라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능력과 몸까지 크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 이것이 문제고, 늙었다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늙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의 여인으로 알려진 독일의 마가렛 대처 수상을 지냈던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들어버린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됩니다. 성격을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격은 내 운명이 되고 맙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생각의 힘은 이처럼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어마무시한 계획에 내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요,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지 혼자 하려고 하면 이마에 땀만 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외해 놓고 열심히 내 손과 내 발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가벼운 멍에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결심이 되어져서 사람과 세상을 이겨 먹고 남음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안 바꿔서 속상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환갑을 넘긴 이 나이에 요즘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 좀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 10여 년 정도 목회 남았어요. 이제 은퇴. 그런데 저의 생각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된 생각의 방향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된다면 흰머리 팥불이 상관없이 예수님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깝거나 속상함보다는 또 원망하거나 또 마음 아파하는 인생 여정의 시간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계기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쪼개어져서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수박, 겉, 헛핥기식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되어져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워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이 그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 말씀이 쪼개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는데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귀가 얇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전에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지가 아니라 들르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치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배우라는 말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education이라는 말은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써서 습관이 들여져야 교육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배움으로 쉼을 얻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인생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는 연속, 계속, 기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복,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를 수시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어떻게 쉼을 얻도록 해 주실까? 이게 또 물음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모든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 세상의 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입니다.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로 가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생각부터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로 쉼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후회와 실망과 실수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일에 우선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정말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죽으셨다가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에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늦지막하게 37살까지 평신도 집사로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이 정작 장석조 너 자신을 목회자로 쓰고 싶다.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8살에 처음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장례를 21번을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을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아니면 두세 번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뭘 보겠습니까? 눈으로. 시신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신을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정과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생활하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표정이 너무 인상을 쓰고 돌아가시고 이 살갗, 스킨, 이 피부가 너무 새까맣게, 오히려 이건 뭐 화상 입은 탄 피부 같은데 목사님 이 좀 하얗게 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 다닐게 그 부탁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보기 싫었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용서하시거든. 이까지 것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라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너무 우리 인생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깨끗게 되기 위한 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님의 피 보혈로 나를 적시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 잠깐의 수고가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다 보면 이제 죽음,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과 짝짝꿍이 되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잠깐의 우리가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습관 들었던 것 뭔지 털어내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고 유익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속에 고마우신 예수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요 부분이 또 궁금한 점이네요.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안 나오시면 후회예요. 나오시면 축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삶이 된다면 쉼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되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네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고 저절로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기도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으로 유명하셨던, 제가 60여 평생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저희 집안이 기독교 이제 5대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뭐 교회와 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를 벗어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 발걸음의 이 헌신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평생을 그냥 교회에서 목회생활 이전부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이거 빠지면은 저희 부모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대예배 빠지는 거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귀찮았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좀 꼭 예배 시간 그 시간쯤 되면은 뭔 일이 생겨도 꼭 생겨. 그리고 또 평생 안 보던 사람이 왜 찾아온다고 그래? 이렇게 방해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려놓고 잠시 보류하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음 먹기, 생각하기. 마음 먹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무척 고파요. 근데 여러분, 식당만 가면 배고픈 게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값을, 여러분, 요즘은요, 선물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기계 머신 하나 갖다 놓고 카드로 음식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결제를 해야 음식 오더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선불이에요, 다. 근데 돈을 지불하고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내가 손수 퍼 먹어야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9,000원밖에 없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일단 오신 것 참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잘한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수박 헛닳고 돌아갈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지막에 축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기를 사는 주일 주님의 전전에서의 이 주일 하루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말씀입니다. 예배가 용기예요. 그리고 예배가 인생사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어야 배고픈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돈을 내는 것의 그 헌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을 각종 기도의 시간이 있다 해서 저절로 그냥 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뭔가 내 것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것을 희생해야 하는 거죠. 이런 희생으로서의 교회에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믿음의 분량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입으로 가르치시는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종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배운 것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익숙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게 되죠. 근데 저는 참 구구단을 운동한답시고 너무 늦게 외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제가 경험했던 소아마비에 의한 다리 저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도 구구단을 안 외워오니까 못 외웠나? 석조야, 너 구구단 외워오는 날 내가 너 업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줄게. 근데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보고 구구단을 외웠으면 좋겠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 업고 운동장 한 바퀴 돌아주겠대. 그것도 다리를 저는 그 선생님이. 여러분, 저 그날 체육관에 안 가고 집에 가서 밤 꼴딱 새워가지고 구구단 하루 만에 다 외워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학교 갔습니다. 학교가 몇 시에 문 열죠? 9시. 7시에 가서 턱 받치고 유리창에 탁 음악 선생님 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 딱 눈에 띄었어요. 교실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쩔뚝거리는 선생님 교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저 구구단 다 외웠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외웠으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근데 석조야, 너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외웠네. 잘했어. 이리 와. 업어주려는 거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머리까지 있어요. 4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예수님이 시키는 거는 나 잘못되라고, 아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밤새서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로 나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한 쉼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각종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드려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라고 알고서 기도회에 자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큰 응답이 예비되어지는 것,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되어지는 것, 쉽게 얻어지는 것. 우리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길 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주운 돈은 빨리 써버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수고가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영성가 조던 오먼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탄의 유혹을 전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표현으로 살면 사탄의 유혹의 일부는 줄이면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각종 기도회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각종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조금은 더
가까이 나아가기,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보다 더. 그리고 천국이 느껴집니다. 내 영혼이 느껴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회로 가까이 나아가며 얻게 되는 큰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 성숙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이 조금 더 되고 그 조금 더가 더 많이 되어져서 이후에는 예수님 재림주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자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감으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가 동반이 되는 것이 내 정성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열심히 낼 수 있고, 이전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좋은 것은 습관을 들여서 내 삶에 배어 있어야 성과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냥 간결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커넥션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디렉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협력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코오퍼레이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며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 존재, 마음이 나 자신입니다. 이 존재가 쉼을 얻는 복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내주,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성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